네, 특송 잘 들었습니다. 요들송으로 이렇게 요들송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조화롭게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찬송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기쁘고 또 감동이 있네요. 가사 내용을 보니까 알프스 맞나요? 스위스에서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연습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성 드렸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귀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중동 분쟁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성에서 수양회를 하게 하고 있었을 때 뉴스가 들려왔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하마스가 먼저 이제 전쟁을 걸어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연일 뉴스에서 여기에 대한 기사와 논평, 누가 옳은지 또 어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 성도님들께서는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떻게 교훈받아야 될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배경에 있는 사진은 불꽃놀이가 아니라 하마스에서 로켓포를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를 했죠. 제일 처음에는 3,000발 발사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사를 해서 첫날 5,000발 발사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 단거리 로켓에 대한 방어 체계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요격률 90%를 자랑하는 이 아이언돔이 이제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요격을 하는데, 로켓이 하도 많으니까 다 요격하지 못하고 로켓들이 이제 시내에 떨어지고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마스란 이 단체는 무장 단체죠. 이슬람 무장 단체입니다. 정당이기도 하고요, 무장 단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곳이 이 가자 지구죠. 가자 지구.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둔 그런 곳이 가자 지구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구분해 놓은 이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뚫고 침투하기도 하고, 어떤 루트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침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도저로 이 장벽을 부시고 또 폭탄 등으로 이 장벽을 부숴서 분리장벽 20개의 지점을 뚫고 지상으로 침공했던 일이 바로 일주일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다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뉴스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어린 아이들이 이 폭탄에 또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깔리고 죽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또 여러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사람이 2,200명, 이스라엘은 1,300명 정도. 초반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반격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측에서 군대를 제대한, 이스라엘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의무 복무를 하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36만 명이 소집이 되었고, 이 가자 지구 내로 이제 전차를 포함해서 시가전을 벌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현재 그러하기 위해서 민간인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자 지구의 남쪽 경계에는 이집트랑 경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실을 잘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도 사실 현재 굉장히 특이한 새 분단 국가잖아요. 뭐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사실 특이한 상황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본토 지도가 있고요. 왼쪽에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지중해이고, 본토 위쪽으로 위쪽에 자그마하게 보이는 파란색 바다, 호수 바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잇는 이 강이 요단강, 뭐 영어로 요단 똑같은 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요르단, 요르단 똑같은 말이에요. 그 요르단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은 레바논하고 시리아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은 흰색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네 차례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죠. 그러면서 본토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라고 해서, 요르단 서쪽에 있는 서한 지구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거주하고 있는 형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곳은 가자 지구죠. 근데 이제 이 가자 지구, 이 팔레스타인의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고 하는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 쪽이 이제 파타, 서한 지구에 이 파타 당이 있어요. 온건한파입니다. 이슬람교 중에서도 온건한파. 그래서 이 분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땅 문제로 분쟁이 있는데,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너희는 너희고, 이렇게 이쪽이 이제 파타 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를 점령한 정당은 하마스입니다. 무장 정파고 여기는 강경파예요. 아니다. 여기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고 여기 유대인들은 다 몰아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무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이제 하마스 쪽이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여기 웨스트 뱅크라고 합니다. 이 서한 지구는 그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 라말라가 여기에 있고요. 면적은 여기 서한 지구의 면적은 5,6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3배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인구가 330만 명, 유대인이 70만 명 살고요. 가자 지구보다는 낮지만 여기 서한 지구를 A, B, C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게 많이 개입을 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고 막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실업률이 18%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업률이 한 6% 되는데 그곳에 이제 3배죠. 실업률이 3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빈곤과 또 유대인들의 역으로 민족 차별,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여기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는 반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땅을 빼앗긴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시위하고 테러하고 범죄가 많은 지역이 또한 서한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보다는 낫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세겜, 또 베들레헴, 여리고, 헤브론입니다. 제가 여름에 성지 답사할 때 여기를 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두 달 전이면 이거 저도 여기서 지금 2달 만에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는데 그때 잠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용감한 우리 청년 선생님들 몇 분은 이렇게 나가셨는데, 잠깐 콜라가 땡겨가지고 콜라를 먹으러 밖으로 콜라 사러 나갔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랍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저희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약간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뭔가 좀 약간 거리낌이 있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이 분위기 이상하다, 얼른 숙소로 돌아가자,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있는, 그리고 또 43도가 넘는 그런
날씨 속에서 그 수영도 하게 했던 여리고, 여기도 바로 서안 지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있고요. 가자 지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자 스트립 해가지고 거리를 뜻하는 영어 스트리트가 아니라 스트립이라고 해서 가느다란 뭐 이런 가느다랗고 길다란 이런 모양을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 가자 지구의 지형적인 모습을 따서 이제 가자 스트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2006년에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를 해요. 아까 서한 지구를 원래 이렇게 했던 파타당이 부정부패가 심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당에 대해서 부정부패 때문에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마스가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마스가 2006년부터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무장 정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 이 사람들이 봉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장벽을 설치하게 됩니다. 성지 답사할 때는 이 가자 지구의 장벽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한 지구에 또 장벽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봤어요. 장벽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가자 지구의 면적은 360제곱킬로미터, 전주시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1.5배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팔레스타인 인구만 220만이 삽니다. 전주의 1.5배 되는 도시에 팔레스타인이 한 220만이 사는 거죠. 전주의 약 3배가 넘는 인구가, 전주의 1.5배인데 인구는 3배, 그러니까 2배 정도 인구 밀도가, 전주의 2배 정도 인구 밀도. 여기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장벽으로 갇혀 있는 큰 거대한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원조에 의해서 생활하고요. 실업률이 무려 40%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은 60%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길 창창한 청년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원조에 의해서 물자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한 생활 가운데서 불만과 땅을 빼앗긴 불만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얘기합니다. 가사 들어보셨죠? 가사는 삼손과 관련이 있죠. 삼손이 사사기 16장에 가사로 내려가요. 그래서 기생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삼손이 오니까 이 가사는 블레셋의 5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글론, 뭐 가사, 가드 출신 골리앗 있죠. 이 가사는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의 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밤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이제 거기 이 가사의 성 문짝들을 다 띄고 또 문설주와 문빗장들을 다 들고 헤브론 앞산 골짜기까지 갔다는 그 말씀이 있는 곳, 가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도 여기고요. 이 블레셋은 사무엘서에 계속 등장하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 싸우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블레셋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고 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투 구조가 있었던 이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여기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 가자 지구의 분리장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가 이제 8m 정도 돼요. 상당히 높죠. 도저히 뛰고 기어올라서 갈 수 없는 이곳이 이제 가자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64km 정도 둘러 있어요. 이렇게요. 64km. 아까 그 가자 지구를 전부 다 둘러버렸어요. 땅 밑까지, 땅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 장벽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다 센서 달아놓고 카메라 달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벽이 있고, 장벽에서 100m, 가자지구에서 장벽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100m는 금지 구역이고, 100m에서 300m 앞까지는 일부 농부들에게만 허용된 지역이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쪽에서 감시탑이 곳곳에 있고,
또 감시탑 바로 밑에 이중장치로 모래장벽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해놓는 그런 모습이 이 가자 지구죠.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가 이제 뚫린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블레셋, 이 가사가 블레셋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가자 지구하고 뭐 역사적으로 몇천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뭐 테러라든지 시위 이런 유혈 사태가 늘 끊이지 않던 곳이 바로 가자 지구인데 이번에 이제 이 방어막이 뚫려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뉴스에 이제 민간인들이 죽고 납치되고 어린 아이들이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네, 또 팔레스타인이 어떻네, 여러 가지 분분한 평가 논평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분쟁이 일어나는데 모든 분쟁은 전쟁을 포함해서요. 바로 정욕,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간사 아담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유토피아와 이상세계 무릉도원을 꿈꾸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치 제도를 고안하고 뭐 공산주의를 뭐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바로 인간 자체의 죄성 때문에 그걸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종 범죄와 살인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뿐이겠습니까? 뭐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다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분분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다툼이 있고 또 뭐 정치권을 봐도 알 수 있죠. 국가적으로도 지금 미국 편 어디 편 해가지고 딱딱 나눠가지고 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무엇이 어쩌서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잘못했어, 이것이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정욕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갈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과 분쟁, 민간인이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있어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이기죠. 이런 세상에서 이제 만약에 법이라도 폐지된다면 범죄가 과연 줄어들까? 각종 이 법들이 줄어들까요? 예, 더 많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 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또 하마스의 분쟁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그래서 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우르에서 불러내서 내가 분부한 그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수차례 반복해서 주셨어요. 롯과 함께 있어서 롯의 소유와 또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보기 좋은 땅으로 가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보는 땅을 너의 영원한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땅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징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BC 2000년 전 사람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갔지만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고 뭐 잠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2000년 동안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국을 이루고 또 분열왕국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끝끝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또 586년에 망하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급기야는 AD 70년에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죠.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님 그 AD 70년부터 지금까지 1940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원래는 가나안 땅이 이 땅의 이름이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계속 반기를 들고 그냥 찌그락짜그락 계속 골치 아프게 하고 하니까 로마 제국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워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땅 이름도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로마 제국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영어 성경에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틴, 이것은 바로 블레셋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블레셋의 이름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뒤에 전 세계로 흩어진 뒤에는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뭐 중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다 이슬람 세력에게 예수님 오신 뒤부터는 거의 이렇게 넘어가서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이 분쟁이 계속 역사적으로 그냥 계속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근세에 이르러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여기 맨 왼쪽이 1947년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자른데, 흰색이 유대인들의 거주지고 녹색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입니다. 독립 전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많이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많이 돌아오던 시기였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근데 아주 멸망한 것이 아니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했을 때,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AD 70년에 로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 망해가지고 지금 망한 지가 천몇 년이 됐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 세계는 아까 우리 김영균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흘러가요? 사람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계획으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이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망한 지 19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36년 만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벌써 막 문화 충격이고 막 어떤 잡음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없다가 이게 생겨났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독립할 즈음 1947년쯤에서 유엔에서, 이전까지 영국령이었는데 유엔에서 여기 분쟁이 많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 1947년에 유엔이 이렇게 분쟁을 해줍니다. 녹색 지방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를 포함해서 왼쪽 지중해 쪽하고 서한 지구가 지금보다 크죠. 북쪽까지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살아라. 그리고 저기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에 노란색 조금 보이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중립적인 지역으로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요. 48년에 독립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독립한 바로 다음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남쪽에 이집트, 오른쪽에 요르단, 북쪽에 어디죠?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합sem해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근데 다 패했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9년부터 67년까지는 67년에 이제 제 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67년에 일어나는데, 전쟁을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왜냐?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점점 회복하죠. 현재는 아니고 2005년도에 보면요, 이제는 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도 흰색이 이스라엘 유대인 지구인데 이제 가자 지구 남았고, 저기 이제 저희가 서한 지구입니다. 서한 지구도 아까 팔레스타인 온전한 땅이 아니라 지금 저기 점점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 있는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구역이에요. 또 그래서 점점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보여요. 거기에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살과 힘줄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인 회복. 정치적 회복 됐죠? 나라가 생겼으니까요. 근데 지금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죠. 과정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회복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도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선지자로 이렇게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아직 그들에게 아직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영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점점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를 알아보기 전에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요 나라 국기 아세요? 국기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예, 이 나라 국기. 저도 조사하면서 좀 보니까요, 다 그 나라 같더라고요. 이란입니다. 이란. 다음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란은 98%.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어딜까요? 이라크입니다. 네, 이라크. 이라크는 97%. 요 나라는 어딜까요? 대부분 저도 몰랐어요. 하면서 알았거든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90%.
이 국기는 뭘까요? 다 비슷하게 생겼죠. 빨간색, 검정색 있어가지고 가운데 비워놓고 뭐 이렇게 뭐 마크 하나 놓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90%. 요르단, 예, 요르단. 요르단은 91%. 예,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의 이름은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이죠. 백향목은 영어로 시다입니다. 시다. 저 피아노의 나무 재질이 대부분 시다 아니면 스프러스인데, 예, 시다예요. 백향목. 여기가 레바논인데요. 여기는 50%예요. 지금 레바논에 우리 선교사 형제님 가 계시죠? 예.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예, 빈살만 있는. 여기는 92%.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이 국가들 아랍 국가들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비율이에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여기는 90%가 넘어간다는 소리는 길 가다가 붙잡고 물으면 다 이슬람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뭐 교회를 다녔어 안 다녔어. 우리나라는 기독교 개신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네, 20%밖에 안 돼요. 가장 많은 종교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불교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가장 많은 종교는 무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51%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나는 아유 귀찮아서 안 믿을란다. 나는 그냥 귀찮고 그냥 안 믿을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가요. 이 나라는 90%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 나라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슬람 종교의 나라. 또 하나가 이제 종교적 이유입니다. 아유, 제가 다녀와서 다 좋은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운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만 저는 황금 모스크가 보이니까 배만 보여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가서 찍은 것인데요. 이 역사적인 맥락과 같이 해서 종교적인 이유가 있죠. 역사와 종교는 같이 하는데요. 이슬람교 이 종교적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50년에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탄생해요. 무함마드는 뭐 아랍어로 이렇게 번역이 다 달라서 무함마드는 모하메트, 마호메트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무함마드가 탄생하는데 이 사람이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그의 말을 이렇게 정리한 책이 이제 쿠란이죠.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이제 확산이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바로 이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의 상대 성지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팔레스타인 성경에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제3성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슬람 입장에서는 이곳이 3대 성지이고 모스크가 보존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기 성전산에 알 악사 사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슬람이 3대 성지인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어디를 가야 한다고요? 성지를 가야 하는 것이 이슬람의 계율입니다. 메카나 메디나 여기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라 신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이슬람교인데 알라를 유일한 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알라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메시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쿠란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가장 분명한 방법은요? 알라를 믿고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거기 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이슬람교를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들을 통한
이슬람 제국의 확산이 그들의 이 신앙의 모토예요. 이 지하드는 그들의 말인데 한자로 옮기면 성전입니다. 성전. 지하드는 성전인데, 성전은 교회당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성전이 아니라 한자가 다르죠. 거룩할 성자에 전쟁, 싸울 전자. 거룩한 전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의 생각이에요.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종할 거냐 안 할 거면 죽음을, 극단주의자들이 이게 모토입니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이슬람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 가정이 침투해가지고 칼 들이대고, 이슬람교 너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부인하면 살려줄게. 부인하지 않으면 바로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자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극단주의자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전체의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모토이고 그들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무장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또 순교하면 샤히드라고 하는데 천국에 간대요. 이슬람과 믿으면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러나 내가 이슬람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하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뭐 개종시키다가 죽거나 뭐 하게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여기고,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쿠란에는 써 있지 않는데, 쿠란 다음 가는 경전이 하디스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쿠란을 좀 해석한, 그다음에 이 무함마드의 그 설교를 좀 풀이한, 쿠란을 풀이한 그런 책. 그다음에 무함마드의 제자들이 무함마드에 질문하고 무함마드가 답변한 그런 문답식의 내용들이 써 있는 책이 하디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교하면 이 천국에서 루비 왕관을 쓰고, 그다음에 너는 72명의 처녀와 결혼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네가 순교하면 너의 친척 70명이 그런 부분에 천국의 보장을 받는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순교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 중동 지방의 후예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그렇지 않은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스스로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종교 전쟁을 역사적으로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다시피 석유로 부를 이뤘어요. 다 석유로 부자된 나라들이죠. 중동 지방의 석유는 그 다른 데도 알래스카도 있고 뭐 미국 본 텍사스에도 있고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 나는 석유는 지표면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석유를 뽑아내기가 쉽고 품질이 매우 좋고,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의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석유를 주로 배로 이동하잖아요. 매우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슬람 나라들이, 아까 90%가 넘는 전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 석유로 부를 이루고 이 돈을 가지고 지하드,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전하는 일에 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하마스도 그러한 무장 단체 중에 하나고, 이들의 자금, 무기 사고 뭐 옷 사고 이런 거 다 어디서 나냐? 이런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판 돈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뭐 이런 단체가 하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뭐가 있죠? 탈레반 들어보셨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뭐 또 아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개입하냐 안 개입하냐 하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나라들, 이런 단체들이 다 이러한 석유를 통해서 얻은 막대한 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팔레스타인도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피에로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이었던 아라파트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다. 공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되고 멸망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여전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런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겠는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극이 발생하죠. 특히 전쟁을 통한 비극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아이들 폭격에 아이들 죽어나가고 또 인질되고 이러한 일들, 언뜻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물론 이런 일들이 작금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서 이게 맞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그렇게 의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치고 실패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원망스럽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중동 지방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마음 한켠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이 덜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신앙의 태도가 만연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살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진멸하라고 했죠. 누구까지요? 아이들까지.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때때로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스라엘 향한 뜻이 있었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 제하지 않으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시고 넓으신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진멸당했고 이스라엘 동안, 선택된 이스라엘 동안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에게 있지 않는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저 사람들 뭔 잘못해가 죽었죠? 이게 묻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교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은혜의 때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또 11월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큰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은사를 따라서 누구는 상담하고 누구는 구도자들을 찾아가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구도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사귀고 함께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된 모습 가운데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두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으로 함께 이 복음의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 복음 집회 인도할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가져야겠고요. 또 하나 정말 말세가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죠. 우리가 휴거되고 휴거가 된 다음에 뭐가 있죠?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의 중반기에 누가 성전에 앉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다고 했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되기 전에 이 중동 지방에 뭐가 있죠?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 그래서 뭐 마곡과 마곡 땅의 고개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한 북방 연합군들과의 싸움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닌가 막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이제는 이건가 할 정도로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고가 마고의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쟁에 의해 이스라엘 대적한 북방 연합군들이 다 4분의 3이 죽고 무기 태우는데 7년 걸리고 막 시체 수습하는데 막 6개월 걸리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세 때에 나는 진심으로 주님 만날 소망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기억하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복스러운 소망,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소망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경성해야 될 부분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